신앙도 변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신앙생활의 기본도 겨우 지켜가는 그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맹숭맹숭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만나면 참 이 사람은 정말 맛있다. 이 사람은 정말 맛깔나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살아가는 삶의 태도, 미소, 이렇게 맛깔날 수가 있을까? 이랬던 신앙인이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럴 수 있을까? 오늘 말라기를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그들이 잘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으므로 70년 동안 포로로 내가 잡혀가게 하리라. 그래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요. 이방의 그 왕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이제 풀어줘라. 이 메시지를 줘가지고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에 70년 동안 잡혀 살다가 노예처럼 이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부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 믿는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유대교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하면 유대교 사람들 막 치를 떨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타종교예요. 유대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게 유대교의 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날 엘리베이터를 타도 그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않습니다. 여행객들에게 눌러달라 그래요. 왜냐? 이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안식일날은 일정 거리 이상을 가게 되면은 그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 거리까지만 그들은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에 잡혀간 노예처럼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율법이라고 하는 신앙의 정점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것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음껏 예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겠다.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독립의 그날을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 설레임과 기쁨과 환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할까요? 아니면 더 못할까요? 그 말이에요. 이제 그립던 고국으로 돌아와 신앙생활을 내 자유로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 신앙생활을 과연 더 잘했을까? 성경을 보면 오히려 나라를 잃고 방랑하며 살 때 그들은 더 절실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를 얻어서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딱 되자 그들은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 관계는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요즘 제 나이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몇 살이라고 누가 얘기했더니 저 집사람이 나이를 수정해 주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요. 제가 60평생에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마음 떠나면 다 떠나는 겁니다. 옛날에 몰랐어요. 그거를. 몸은 있어도 마음이 떠나면 떠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작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평화로운데 신앙은 미직지근해요.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의 기록을 보면 바벨론 강변에서 그 전에 하나님 나라 그들이 살던 그 나라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울거든요. 이게 보니엠이 불렀던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 노래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들이 고국에 돌아와서는 신앙이 미직지근해요.
하나님을 향해 절절한 마음도 없어요. 야, 우리가 과거에 바벨론 강변에서는 그렇게 눈물이 났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걸 생각하면서 야, 내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그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미직지근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한 긴장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가 좀 있고 삶의 고통이 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신앙에 좋습니다. 그래야 현실보다는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야 예배도 절실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순수해져요. 나는 과연 올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것에는 철저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규례는 법이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따져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 전체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럴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않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율법만 보고 율법만 내가 지키리라. 불가능합니다. 마음을 파고드는 세상의 유혹은 또 어떻게 하죠? 그렇죠?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겁니다. 율법에 예를 들어 거의 6만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율법을 셌을 때 6만 가지 중에서 59,909개를 지켰어요. 마지막 한 가지를 어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가는 율법을 어겼느니라.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하늘 아래 인간 가운데 율법을 전부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시는 것일까? 이게 인류의 숙제입니다. 율법은 거울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울을 주시고 네 자신을 한번 봐라 주셨는데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를 보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 율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인간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자 백성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해도 이게 잘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따져 물으세요. 그게 8절입니다.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나서 시비를 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11조입니다. 다른 건 시비를 안 걸어요. 꼭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꼭 해야 됩니까? 다른 거는 시비를 걸지 않아요. 왜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왜 뭐 이런 걸 안 하는데 꼭 시비를 거는 게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 하면은 이 얘기를 꼭 해요. 11조 꼭 해야 됩니까? 11조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아니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까? 이유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은 생명입니다. 사람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시간과 똑같은 말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연수가 있는데 그 연수 차면 죽는 거예요. 시간은 생명입니다.
사람마다 평생 뛰는 심장의 박동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 다 뛰면 이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시다가 심장이 막 뛰게 만드는 일들은 만들지 마세요. 일찍 죽습니다. 사람마다 심장 뛰는 횟수를 정해놨어 하나님께서요. 너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상황은 가정에서도 만들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건 생명인데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은 기업주에게 내가 시간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시간을 주고 난 다음에는 한 달 지나면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돈을 바꾸는 거예요. 당신의 시간을 나에게 달라. 나는 당신에게 돈을 주겠다. 근데 그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품삯과 월급으로 우리가 생명을 주고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내 생명과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급이나 사업을 해서 번 돈의 액수가 클 때가 문제예요. 그러면 시험이 옵니다. 어떤 시험이냐? 이거 꼭 해야 되나? 한 달에 한 50만 원 벌었을 때는 5만 원 드리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뭐 50만 원이나 뭐 45만 원이나 그게 그거지. 그런데 벼랑간 300만 원을 벌었을 때 30만 원을 해야 되나? 이거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1000만 원을 벌었을 때 야 이거 100만 원을 해야 되나? 굉장한 고민이 옵니다. 그 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신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안 하면 돼요. 저는 늘 얘기하는 거 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정도의 믿음을 주실 때까지는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안 해도. 그거 가지고 시비 걸면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치고 11조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11조 꼭 해야 됩니까? 하지도 않으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관점에서 기독교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신앙입니다. 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죠.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마음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람을 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가 되면 물질의 유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건 물질이 없건 그들의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달에 1000만 원이 들어왔건 이번 달에 100만 원이 들어왔건 이번 달에 50만 원이 들어왔건 이걸 가지고 하룻밤을 새면서 야 내가 이 10분의 1을 띄워야 되나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할까? 얼마 해야 되나 이 고민하는 거죠. 이거 정말 유치한 얘기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닌데 원래 내 것이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신앙인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도 못한 신앙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저와 앉아서 교도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길을 권하여 너희 도시 소산을 먹고 쓰지 못하게 하며 너희가 갈대 누렁나무를 내가 여기 앉아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다 함께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지키고 메뚜기도 금해 주고 너희의 토지의 소산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복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동물의 제사, 그 고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돈과 고기를 사용하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면 돈도 필요 없고 재물도 필요 없는데 왜 드리라고 하느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며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날도, 모든 돈도, 모든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이런 질문도 해요. 꼭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됩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일날은 좀 쉬어야 되는데 꼭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느냐? 그 사람은 쉬면 돼요. 신앙은 강요가 아니죠. 자발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몸으로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래야 기쁨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죽을 맛이죠. 모든 것이 형식으로 이렇게 치우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살고 주님께 돌아가면 복을 주십니다.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시험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영포 양문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